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7장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짧은 뿔 아니라 성경 66권의 책 중에서 또 가장 짧은 그런 장입니다. 두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짧기 때문에 말씀 시간도 가급적이면 짧게 됩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그랬는데요. 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자는 있는데 진실이 없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요. 진실은 있는데 인자가 없으면 또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통 아버지는 공의, 어머니는 사랑, 그러면은 그 공의와 사랑이 겸비돼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것이 너무 공의에만 치우치면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사랑에만 치우치다 보면 이것이 또 너무 해이해져 가지고서 온전한 그 가정과 자녀 식구들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하심이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그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고 진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성경 퀴즈 시간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읽은 시편 117편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맞추시는 분은 귀한 상을 개별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요, 117편 1절에서 찬양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2절 끝머리에 보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 이것은 찬양하다, 찬양하라 이거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 이것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세 번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 이 상품이 굳어가지고 그냥 제가 다시 보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 또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꼭 길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핵심이 되는 꼭 필요한 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 보는 겁니까? 예배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배 어떻게 뭐가 맞습니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그것이 전혀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도 우리가 보면은 예배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하다. 우리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누릴 수 있고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예배는 물론 삶으로서의 예배라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 그러한 예배도 있지만은 교회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 교회와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고 또 찬송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칭찬을 하는 것이 찬양이고 자랑을 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도 또 어린아이에게 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칭찬을 하면 그들도 춤을 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만드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찬양 예배가 특별히 다른 예배와 다른 무슨 기도 예배, 오전 대예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오후 찬양 예배는 또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일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기분이 전환이 돼서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찬양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또 풀리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찌들린 스트레스와 억눌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해소가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서 면역 효과를 발휘한다. 그것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형성이 되면서 찬양을 마음에 우러나서 기쁘고 즐겁게 드릴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유익함이 주어지는데, 우울증, 불안, 우리의 어떤 슬픔,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참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인자심에 대한 거하고 진실하심에 대한 거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해보면요, 우선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심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자심을 왜 찬양하는가?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그것이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큰 그릇에다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것이 인자이고 자비이고 사랑이고 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심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그 죄 용서를 통해서 또 새 생명이 주어지는 바로 그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또 한편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은 상태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겠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서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박혀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죽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서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날 수 없고 그냥 죽은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살아서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은 사람은 다시 사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하는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셨습니다. 이제 이사야 60장 18절은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교회의 그 성벽 또 교회의 입구 문,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피값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고 머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하신 그 주 하나님,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통해서 찬송보다는 오히려 슬픔과 저주를 입에서 외친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유는 열방을 향한 자비다.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교회를 핏값으로 주고 사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여기 시편 117편 1절 2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 앞에 모든이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그 피부색이 다른 흑백, 황인종,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그것을 찬양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것이 세계 만방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월드컵 무슨 축구대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텔레비에서 그 검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 한국, 아시아의 이런 황색, 유럽 그 백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모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이 이쪽 나라에서 현재 세계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대국으로 발전한 것은 그 역사적인 내력을 이렇게 살펴보면 종교적으로 원래 우리나라가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샤머니즘은 바로 토속 종교, 민속 종교, 자연신과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서 이 민족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교와 불교가 들어오고 또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나라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물론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서 다 형통하고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서 다 망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같은 기독교라도 우리가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6월이 저무는 이 시점에서 6월 한 달을 보더라도 지난 8일과 24일에 8일에는 필리핀에서 지진이 있었고 24일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 평온한 나라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쌓았던 그 고층 빌딩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산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했는데요. 또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뭐가 진실하다는 말인가?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바로 진실하시고 그 진실하심이 잠시 잠깐 진실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진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요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어떠합니까? 변질이 되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의 진실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가깝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또 최근 세계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활 속에 임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육지 삼아 걸어가고 그 200만 이상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다 살아나고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거기에다 빠져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중세시대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전투 속, 전쟁 속에서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편 117편을 또 우리가 이것을 던바시편이라고 합니다. 던바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650년 9월 3일에 이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잉글랜드 군사와 스코틀랜드 군사들 사이에 던바라고 하는 곳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크로멜이 이끄는 그 청교도들, 그들은 시편 117편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길목에 말이 전부 집합하고 적군을 쫓을 수 있을 때까지 던바 시편 117편을 계속해서 군사들은 부르고 외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잉글랜드군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7편은 예배의 시작이나 끝에 사용되는 그러한 특별한 시편이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이 저 중세시대에 또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 성도들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임했다는 것이고요. 지난주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하자면 운동 경기 중에도 또 우리는 이러한 것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24일 남아공 선수가 25일에 한국과의 그 축구시합을 앞두고 지나간 것은 말할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하루 앞을 내다보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남아공 선수들, 감독, 코치와 전 선수들이 손을 붙잡고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국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한국의 기자들은 그것을 하루 전에 시합이 있게 하루 전에 쓰면서 비웃듯이 과연 그들의 기도대로 될까? 뭐 이러면서 무슨 의문표를 표시하고 그랬는데요. 그들은 정말 이 시합에서 지면은 이제 탈락이 돼서 짐을 싸고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 반면에 한국은 너무 방심을 하고 얕잡아고 이랬는데요. 제가 한 30년쯤 전에 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오후에 이렇게 시내를 돌아보면요, 운동장이 널찍한데 거기서 그냥 그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그냥 뛰더라고요. 뛰는 사람이 대부분이 뛰고 다 너덜너덜한 공을 차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씩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뛰는 거는 돈이 들질 않으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육상이라든지 뭐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건 그 아프리카를 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축구도 그동안 보면 뭐 유럽인이 난민이 이런 데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그랬지만은, 이번에 보면 오늘 아침에 또 예배 오기 전에도 저기 무슨 우즈벡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나 그 아프리카 선수가 시합하는 것도 저도 잠깐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이 피부색이 검은 그 아프리카 선수들이 뛰는데 보니까 그 옛날에 거기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그 뛰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남아공하고 한국이 시합할 때도 거의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남아공 같은 데는 그것이 다 꼭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개신교가 한 80%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 시합 전 정도가 아니라 하루 전 연습하기 전에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너무 얕잡아보고 우습게 보지 않았나.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물론 우연은 아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과거에 차범근 감독이
이렇게 기독교 감독이었지만은 그때 무슨 어느 나라하고 5대0인가 져가지고서 그냥 중간에 한국으로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근데 문제는 감독이면 감독, 선수 한두 명이면 한두 명이 뭐 기독교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온다기보다 감독, 선수 전체, 나라 전체가 정말 합심기도, 중보기도 그러한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거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놀랍구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지배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을 찬양받게 하시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